쌀국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배고 싶으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쌀국수를 드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 주서부터는 원상 회복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당들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초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제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 있죠. 예방 지침. 그걸 우리가 잘 지키고요. 그리고 좀 익숙해져야 돼, 이제는요. 이번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반복돼서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손을 다 놓고 그렇게 되면 가정도 인생도 다 무너지게 돼요. 그렇죠? 이제는 좀 익숙하면서 최소한 정부의 예방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지키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이야기 좀 많이 있지, 그렇죠? 또 대화할 때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서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하고, 또 밥 먹을 때 좀 깨림직하게 다르면 한 방향으로 앉아서 혼자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19에 모든 목숨을 걸고 여기 온 신경을 다 쓰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모든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다 닫아버리면은 인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은 하되,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 또 심신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또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하고 그러면 되겠죠.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기도와 말씀에 자신을 담그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다 담궈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을 담궈서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들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지은 시예요. 뭐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다, 참 괜찮아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뭐라냐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급히 유대 광야를 피신을 해요. 그래서 시편 63편은 그냥 다윗의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 본시, 이 다윗은 이 시인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대적자들의 어떤 악행과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뭐 대적의 원수를 멸망시켜달라 이런 기도문이 아니라요,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자기 심정이 그 곰핍한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을 그냥 시로, 하나님을 향해 시로 표현한 거죠.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다음 그 무리들을 하나님 징계해 주시고 저 대적들을 갖다가 몰아내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뭐 이런 시가 아니라 그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또 곰핍한
자신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외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죠.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의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 삶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국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병들질 않아야 돼요. 언어가 병들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국난을 맞이했는데 모두 다 정부의 실책이죠. 당연히 정부의 실책이에요.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 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이 화살을 돌리고 서로 죽일 듯 살릴 듯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라는 점점 입에는 좌초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 가라앉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 나라는 다 승냥이들이요. 그냥 어떻게 잘 되는 거 못 봐요. 일본이 한국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겠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승냥이들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누구 잘못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확대됐던 그때는 어떻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와 국난을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우리가 서갈 수가 있어요. 위기일 때 다윗처럼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신앙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유대 광야. 광야라는 건 뭐예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아니겠어요? 그쵸? 본문이가 어떻게 보여요? 황폐하고 물이 없고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네?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피할 곳도 없잖아요. 허벌판 사막이잖아요.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 허벌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몹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몹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유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또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앙모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 황량한 그 사막에서 내 육체가 주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야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현 정권은 중국을 바라봤어요. 배신 때리잖아요. 일본을 바라봤는데 일본이 벌써 외교적으로 한국 사람을 갖다가 일꾼 못하도록 막잖아요. 이제 남은 데가 이제 미국 하나 남아있어. 세계 100몇십 개 국가에서 120개국 정도가 한국을 거부합니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게 없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다윗처럼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앙망하는 것들이 많이, 그런 열정들이 자꾸 식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는 대신에 누구의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점점 가득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할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왜 이렇게 주고 확산시키느냐. 한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예방이나 뭐 의료 차원에서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미국도 감히 한국을 못 쫓아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레 확산되느냐. 이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을 갈망할 그 자리에 이제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갈망하고 욕심과 물질과 이것을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세속적인 배금주의 사상이 너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써야 되는데, 이 민족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의 선진국가로 세워야 되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을 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꿈이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꾸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채울 수 있는 것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위기 가운데 죽었다, 큰일 났다, 사람 만난 거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오직 우리에게, 나에게는, 우리 민족에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결단과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온 국민이, 교회가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앞에 우리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아,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안하다, 이런 단순한, 큰 교회가 예배를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드려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물주는 다수가 오는 교회도 아니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뭘까? 주님에 대한 갈망 아니겠는가? 그냥 이런 모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냥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오직 거기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오직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73편 25, 26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단순해요. 하늘이나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가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인이 사모하는 대상은 어떤 물질도 세상적인 명예도 자녀도 성공도 아닙니다. 시인이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인데 모든 것이 거의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부귀든 영광이든 그 권세든 모든 명예든 다 누구로부터, 물질이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만들어놓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비결은 뭘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는 사실은 약과예요. 치사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이, 대유행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더 강력한 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인들이 가정에서 숨고 벌벌 떨면서 마스크 한 장 없다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불안에 떨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계의 재앙이, 국가의 재앙이, 이 민족의 재앙이 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나라 되지요. 대한민국,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반토막난 이 대한민국 가지고 세계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쳐올라오지요. 선진국가가 늘어나지요. 점점 인구는 줄지요.
그냥 이 땅에서 삼류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벌벌 떨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막에 가 건설노동자로 독일에 가가지고 간호사로 광고로 강나라에 다니면서 생명 걸고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은 여권 가지고 세계 어디 가도 인정받았지요. 국력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우리 후손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절규하고 회개해야 돼요. 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들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남북한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문재인이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가장 건강한 방식의 통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8천만 정도 국민이 되고, 그래야 내수시장도 있고, 그래야 북녘 땅이 열려야지만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길러갖고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21세기에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시편 42편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시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을 갈망하고 살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했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갈망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정돼서 갈망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은 하나님 그 자체만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 쇠약해져 가고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40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년도 장정도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갈망하고 몹시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시므온이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26절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 한 사람이 그 사람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때에 그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그를 축복하잖아요. 이런 축복의 찬양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시몬이 죽을 수 없었어. 왜? 죽기 전에 뭘? 아기 예수 메시아를 너가 볼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하나 가슴에 품고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럴 때 그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영광을 그가 얻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18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글들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시편 130편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앞으로 지구촌은 끊임없는 질병과 전쟁과 배고픔과 환경 재앙으로 몸살을 앓게 되지요. 그것뿐입니까? 지구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요.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유엔연합으로 가능할까요? 잘 안 돼요. 공조도 안 됩니다. 이 지구촌이 살아가는 길, 우리 예수님을 갈망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을 갈망하면은요, 일본인과 한국 사람이 하나 되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세계들과 하나가 돼요. 나는 중국에 전화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전화를 해. 중국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목사님 절대로 바깥에 다니면서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왜 그럴까요? 피도 달라, 오늘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뭐예요?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로를 향해서 갈망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서로 얼굴도 틀리고 사는 방식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어떤 사람 좌고 어떤 사람 우인데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요. 애들은 애들대로 생각이 다르고 어른은 어른대로 다르고 다 달라요. 코로나를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1863년 4월 30일 날 미국 독립 87년 만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추구하는 거룩한 날로 세워지게 돼요. 미국은 선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출발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80년이에요. 미국의 독립되고 8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져가요. 그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당시 링컨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로 지정하고 국가적인 대금식과 겸손과 기도의 날로 선언합니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일을 멈추고 공공예배 장소나 각자의 집에 함께 모여 그날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지키고 그 엄숙한 취지에 걸맞게 신앙적 의무를 겸손히 이행하기를 전 국민들에게 요청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겸손하게 진실로 회개하여 국률과 용서를 받자.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민족만이 복되며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민족도 개인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의 결과이므로 회개하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평화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 자만하여 부족하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무릎 꿇고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 그날 4월 30일 그날을 미국 전 지역에 금식을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자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이제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전략팀을 이제 구성을 했지요. 그 전략팀들이 백악관에 모여갖고 첫 번에 회의를 하게 될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진 찍어서 쫙 SNS에 퍼지는 겁니다. 먼저 미국의 이 현실을 앞에 놓고서 그 TF팀들이, 전략팀들이 모여서 백악관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사소한 것만 갈망하지 말고 이제는 이 위기 앞에서, 국난 앞에서 뭔가 믿음의 선배들이 갈망했던,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만 사모했던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면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0만도 안 태어났어요. 작년에 30만 3천 명 태어났어요. 올해는 30만 명도 안 태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위기 속에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까? 30만 명 올해 태어나지도 않아요. 심각한 문제지요. 인구가 폭폭 줄고요. 노인 인구는 폭폭 일어나고요. 90이면 가실 줄 알았는데 120대도 안 가시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살아요, 오랫동안. 이런 나라, 젊은 애들은 없고 일하는 애들은 없고 다 늙어가는 이 나라, 무슨 수로 세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국가 부채만, 또 개인의 부채만 점점 늘어나고요. 살인적인 부동산 시장들, 기업들은 하루하루 나가 자빠지고 어떻게 서비스업 하나 갖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가면서 이 나라 이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처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하고 갈망해야 될 때예요. 그것이 어떤 계획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계획도 필요 없고 오직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그 자체만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써가시지 않겠느냐. 우수한 민족입니다. 종교성도 대단히 강합니다. 똑똑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저앉아서 삼류 사육국가가 되지 않고 다시 선진국가로 이 민족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돼요. 그러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모든 민족에게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침체하고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더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부흥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